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주신 귀한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세웁니다. 한 주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며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가장 최근에 쓴 책 중에 8년의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폭풍 후 치는 날에도 편히 잠자는 사나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내가 농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꾼을 구하는 농장에 찾아가서 고용주에게 추천장을 이렇게 그가 받아온 추천장을 건넸습니다. 그 농장주가 추천장을 건네받고는 거기 그 추천장을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이게 추천 내용이었어요. 농장주인은 내용은 이상했지만 일손이 워낙 급한지라 일단 그 사내를 고용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내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나운 폭풍우가 마을에 몰아쳤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인하여 깜짝 놀란 농장 주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용한 사내를 심껏 불렀지만 어디에서 깊은 잠에 들어 있는지 사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다급한 주인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가축들은 넉넉한 여물 옆에서 안전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는 밀밭으로 뛰어나갔는데 밀 집단들은 단단히 묶인 채 방수천에 덮여 있었고요. 이번에는 곡물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문들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곡물들은 비 한 방울도 맞지 않은 채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인은 이 사람은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잠을 잡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것이 폭풍우 치는 날에도 편히 잠자는 사나이라는 글의 전문입니다. 이 글에는 폭풍우 앞에서 보여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가 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과 어쩔 줄 모르고 폭우 속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보여지죠. 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 한 사람은 언제든지 폭풍우가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미리 준비를 갖춘 것이고요. 한 사람은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폭풍우가 일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처를 하려니 이런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차이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사건과 정확하게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는 배가 심한 바람을 맞게 되는데요. 얼마나 바람이 심했으면 광풍, 미친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광풍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물결은 배 속으로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며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 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청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을 자고 못 자고 두려움에 떨고 안 떨고는 풍랑이 일고 안 일고 그것이 광풍이고 잔잔한 바람이고의 차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위에서 잠시 소개한 책 속에서도 하인과 주인은 동일한 폭풍을 맞고 있는 거지 주인만 강한 바람과 폭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닿은 바람은 서로 다른 바람이 아닌 광풍이라는 똑같은 바람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게는 산들바람만 불고 어떤 인생에게는 마치 미친 바람이라 표현되는 광풍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는 예외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없거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견딜 만한 혹은 덜 위험한 바람만 불어온다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광풍이라 불려진 이제 죽었구나, 우리에겐 아무 소망도 없구나, 그렇게 느껴지직한 그 무시무시한 바람이 오늘 이 배를 덮쳤는데요. 그리고 순식간에 배가 함몰 당할 만큼의 물이 가득 찬 그런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배요, 이거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명령하신 길,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 바로 그 배가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위험은 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움과 모든 시험이 극복되는 만사형통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으로 인하여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다 보면 더 큰 시련과 시험에 직면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요셉은 신앙인으로 그리고 또 양심으로 결코 간음과 불의와 짝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모함 받고요. 그리고는 또한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심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야 되는 이러한 불행이 요셉에게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극단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도 아닙니까?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시련을 당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요? 신앙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신앙 안에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풍이 이는 밤, 광풍이 이는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광풍에 휩싸이듯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련된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담대하다 할지라도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역시 또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도 시련과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몰려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듯이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시련과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찌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실 때 광풍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광풍으로 인하여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배는 범람한 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거들 떠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잠만 자는 것에 대한 야속함이 묻어 있는 듯합니다. 다급하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그리고 물결을 꾸짖으시고는 그리고 잠잠하게 되라 하고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은 즉시 잠잠해졌지요. 이것을 본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떨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고 서로 마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영어로 보면 Where is your faith? 근데 여기서 보면 Where,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어떤 뜻이 되겠어요?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흘렸는지,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너희 믿음이 언제부터 약하게 되었는지 그거 한번 돌아봐라 하고 돌아봄의 기회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걸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죠? 내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의 믿음이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Where is your faith?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마치 다른 어떤 곳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양, 믿음이 어느 다른 곳에 존재하는 양, 그렇게 헤매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다. 언제든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믿음 바로 나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광풍이 있는 호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배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바로 그 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이 광풍이 무섭게 부는 호수 한가운데 물로 가득한 위태로운 배에서 그들이 배워야 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일제치하에 암담한 조국의 이 현실을 성난 파도에 밀려 떠내려가는 작은 배에 비유하여
이렇게 기도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분이 계신데, 그 김호할란이라는 여사가요, 애국적인 기도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데,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45장에 실려 있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이렇게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놀람물 큰 파도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줄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피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 쓴 고노를 저으시니 맑은 바다라, 맑은 바다라. 그런 시입니다. 당시 조국의 현실이 마치 광풍이는 바다에 홀로 떠내려가는 배처럼 위태했죠. 그걸 바라보면서 마치 떠내려가는 난파될 듯 위태한 배 안에 있는 뱃사공의 심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노를 저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배 안에서 이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배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진짜 광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자로서 살아내야 될 세상, 그 세상이 어찌 보면 그들이 정말 맞닥뜨려야 될 광풍이는 배가 될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요, 지금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곧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 없이 호수 한가운데서 광풍을 맞이하듯 인생의 위기를,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호숫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히 호수 건너편에 이르게 하신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수 위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훗날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어 줄 것입니다. 광풍과 같은 인생의 위기, 사역의 위기, 시험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호수를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단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치엘 봄의 8년의 동행이라는 책의 내용 중 폭풍우 속에서도 편히 잠자는 사나이라는 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폭풍우 속에서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는가? 그는 폭풍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고요. 그리고 폭풍우가 오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는 평소에 준비를 갖춰 폭풍우가 오는 그 폭풍 속에서도 그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늘 대비하고 준비한 것들이 시련과 환난, 어려움과 두려움이 될 수 있는 순간에도 담대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오늘 여기에 넣어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다음 본문을 보면 바로 영적인 전쟁터,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가? 앞선 본문에서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7장에서 헌신된 사람들을 소개한 누가는 8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경 위에 등불을 켜는 것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비유와 사건에서 한결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판에 있게 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숨은 것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등경 위에 켠 등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즉,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것,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등경 위에 켠 등불과 같은 역할, 비밀을 밝혀주고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며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일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앞선 모든 본문에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바가 뭐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질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결코 그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판에 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나 결국은 결실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바로 앞선 본문 모두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이 견고히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시험이 닥쳐와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결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난 날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성도들이 광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두리번거리면서 믿음을 찾아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받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늘 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 마음판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우리 가운데 결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히며 결실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결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끊임없이 이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뿌리는 거, 그리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 결실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환난 날에 승리하는 성도의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존 허스 혹은 휴스, 존 휴스라고 불리는 그런 신학자가 계셨는데요, 프라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굉장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 대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성한 행위에 의해서 구원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구원관을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었던 거죠. 존 휴스는 이러한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가르침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자 당국자에게 결국은 체포당하게 됐고요. 화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이, 그런 사형이 그에게 부과된 거죠. 이제 내일이면 화형을 당해야 되는데요. 감옥에서 촛불을 켜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신앙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약한 내가 그 시련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내일 화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화형이 얼마나 뜨거울까 시험해 볼까? 그리고는 이 켜놓은 촛불에다가 손을 딱 대본 거예요. 그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이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촛불 앞에서도 놀라는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그 시험을 이겨내겠습니까?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밤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밤새 기도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뭘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일 당당하게 시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결코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장작더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찬송하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기도응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 결국 오늘 내가 내 영에 뿌린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폭풍 속에서도 편안히 잠잘 수 있는 비결인 셈이지요. 제자들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고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 바다를 지으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앞에 이런 시련과 광풍이 몰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잘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나야. 내가 너희의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찾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신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풍랑이는 늘 광풍처럼 몰아닥치는 세상의 시험 앞에 설 때가 많은 그 위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도 하루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귀하기에 나와 예배하며 그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리번거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도움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고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시험도 있겠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오늘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음성을 마음에 담고 뿌리를 내려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4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